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성가대. 예. 특송 맨날 이렇게 하시고 한 번씩 명절이나 이럴 때. 근데 원래 여러분 성가대 유래를 아십니까? 원래는 이제 성가대는 이렇게 보면은 유럽 같은 데는 이런 데나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가보시면요, 성가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다 딱 자리를 쳐놓고 딱 이렇게 보통 뭐 2층 이런 데 이렇게 숨겨져 있고 이렇게 해서 딱 부르면요, 소리가 거기는 쫙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경건하게 사람들이 딱 이렇게 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을 하는 유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라.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들을.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실천. 근데 이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조금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뭔가 좀 남들이 뭐 얘기할 때 좀 잘 참고 잘 기다릴 줄 알고 다른 사람 잘 받아주고 막 이런 어떤 좀 그릇이 좀 넓어 보이는 게 이제 온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참 성깔이 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참 사람이 온유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죠? 근데 온유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있는, 제가 어저께 밤에 사전 묵상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제가 온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쫙 올려놨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자면요, 모세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왜냐면 200만 명이 와갖고 불만불평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듣는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교회가 작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얘기가 거의 웬만하면 이제 다 들어오기도 하고 다 듣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00명이 됐다 1000명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의 길들이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사건에 잘 휘둘리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딱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 막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온유는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들여진 자입니다. 어디에 길들여진 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길들여졌다? 이 얘기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왜 그 사람들에게 안 흔들렸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는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 합니다. 선택을 어디서 하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길들여짐으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이실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는 이 응답을 받으시면 일단 제일 먼저 오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요. 혹시 인간관계 갈등 많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갈등거리 많으신 분들이 말씀에 길들여지면 갈등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갈등이 어디서 오냐? 오늘 말씀 딱 들어보시면 되게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론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사람에게 다 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오시죠? 안 오십니까? 문제, 시련,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문제나 이런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사실은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갱신하래요. 제가 지난주에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럼 갱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힘을 얻어야 됩니까? 성경에 갱신했던 사람들 아니면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넘어서는 다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거,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막 성공하는 거, 요걸 사실 엘리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야,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뭘 원했냐?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요. 누가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걸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과연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그 시간부터 뭐가 임합니까? 이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 드리자면, 하나님은요, 요 다른 힘을 얻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이 성령의 충만과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오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직 나아가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만돼요. 다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 증인이 되리라는 대로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져요. 근데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응답을 받았냐? 일단은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이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다른 힘이 있었는데 요게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딱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나의 문제 보는 눈, 그리고 세상 문제 보는 눈 딱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힘 중에 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막 염려를 하거나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남들 앞에 문제 없는 척 하거나 막 이럽니다. 왜 그러냐? 난 남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거든.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진짜 이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었어요. 마귀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드냐면 죄 짓게 만들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파괴하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판단하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요걸 타고 12가지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 딱 들어와요. 물질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는, 그때 당시 네피림이 오고 그때 당시 바벨탑 쌓았던 거 지금 여러분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성공하려고 바벨탑 쌓아가고, 이 사단이 심어놓은 뭔가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나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요게 딱 들어와서 이게 문화가 돼 있고 이게 흐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흐름 딱 타고 가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 왜? 영적 문제가 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마귀하고 납니다. 영적 문제의 원인이 마귀가요,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를요 어느 날 딱 건드려 버려요.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집착하고 뭔가 붙잡고 내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려고 그러는데 염려를 떨어버리려고 뭔가 잡고 있는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 마귀는요 결국 사람을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반대 일을 하려 왔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처절하게 실패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나와 우리 가정이 안에 이게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요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돼요. 여러분 발견되는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안에서 아 형님들이 나를 왜 팔았냐? 가정 문제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문제 보는 힘. 문제 넘어서는 힘.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요셉은요 그 문제 속에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면서요 언약 잡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근데요 요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준이 누구예요? 형님들이 기준이 아닌 거야. 내가 기준이 아닌 거야. 나나 형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쁜 형님들 나하고 형님이 기준인데 저거 다 죽여버려야 돼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어야 돼. 맞죠? 사울왕이 기준이 되면요 이 다윗이요 굉장히 시달려야 돼요. 아니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보세요. 입양아잖아요. 입양아에다가 완전히 나중엔 도망자 된다니까요. 도망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 당해보세요. 왕자였는데 도망자가 돼갖고 이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다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요때요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입양아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응답 나도 받고 싶은데요.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흐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올바른 흐름이 뭐냐. 그래서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뭐랍니까? 예배 시간은 뭐라 그래요? 단을 쌓는다. 단을 쌓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계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분들은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단을 쌓는 시간 1대1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도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이야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저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잠깐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말씀이 이상한 데로 튀어. 왜 그러냐? 그 분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설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단을 쌓으시는 시간이에요. 구약시대에 피제사 드리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요 요 흐름 속에 여러분 계속 서 있잖아요. 변화됩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변화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요 올바른 흐름 속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이상길 지사님 오셨는데 최신아 지사님이 원래는 말씀 전혀 안 타고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원래 뺀질거리는데 이제 좀 제가 늘 뺀질거리고 우리 훈련 가자 그러면 대학 때 한 번도 훈련 안 왔어. 대학 전도학교 나오고. 이제 나는 훈련 맨날 가서 은혜 받아갖고 누님 좀 와라 그러니 안 와. 근데 제가요 저희 누님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고 막 이러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옆에서 봐도. 근데 언제 신앙이 되냐. 이제 예람이를 낳았어요. 예람이를 낳는데 우리 첫 번째 조카를 낳는데 조카를 낳고 나서 이 누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갖고 자기가 너무 우울한 감정에 막 빠져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 최수건 목사님하고 조일자 사모님 가서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예배를 딱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뭔가 그 우울한 감정이 뭔가 꺼무뚝뚝한 그게 뭐가 눌려있던 게 갑자기 싹 빠져나가는 체험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요. 아 예배가 뭐가 있구나. 한 번도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딱 안 부딪혔던 사람이 체험이 온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힘을 얻는 뭔가 응답을 딱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뭘 시작하냐.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예배를 들어 계시는데 애가 한 달 전에 이게 산후조리 끝나니까 어떻게 하냐, 유모차에 애기를 딱 눕혀놓고 그 상계 5동 저쪽에 미니스탑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거리가 꽤 돼요.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 더 걸리겠다니까. 상계와 가깝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유모차를 끌고 애기를 데리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 흐름에 서 있는데 그때부터 딱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저는 예배 성공만 해도 응답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에 서보세요. 저는 틀림없이 우리 이상기 집사님, 최신한 집사님 통해서 미국 살아나는 응답 많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서 계셔야 돼요. 말씀과 예배의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자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서밋의 자세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향하는 자세 갖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특히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누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뭐 고백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이거 항상 놓치지 마세요. 썸이 시작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시잖아요. 나의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작할 때 이 길들여져요. 그럼 문제가 딱 왔을 때 주님이 그러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이쪽, 제가 아까 나중에 좀 설명한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을 조금만 하시면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뭐가 나오시냐?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답을 얻으면 힘이 생겨요. 사실은 여러분 답과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요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요, 예배를 통해서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왜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화하시면서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왔으면 보세요. 어려움이 왔는데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인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왜 주셨냐? 이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질문하셨으면 해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는데 발견됐다. 그럼 그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걸 다 얻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 왜 노예로 팔려왔나요? 아, 하나님이 지도자 언약 주셨죠. 하나님이 날 팔리게 하셨죠. 그러면 요 보디발 집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지도자답게 일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답게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함께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어떤 문제와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근데 답이 없으면 말씀으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문제 계속 잡혀 있어야 돼요. 눌려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나 이 일을 왜 당했나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상처 왜 당하셨어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 답을 내면요, 거기에서 굉장히 힘이 생겨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 저는 이제 이런 답이 나고 힘이 딱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웬간한, 이 성령 충만 딱 오니까 웬간한 문제는 문제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서밋 타임, 서밋의 시간을 가졌어요. 서밋 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요 결단했어요. 내가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겠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자기가 죽는 상황이 돼도 이 서밋 타임을 가져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안 적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부터 9절 이런 데 보면 고넬료가 항상 뭐 했다?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뭐하냐? 피장 시몬 집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있죠. 성공한 사람들 특징, 우리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 있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 없는데 서밋 타임 가졌어요. 복음 없는데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멈춰서서 딱 그 사건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원균이나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맞죠? 근데 막 모함당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서밋 타임 같은 이런 시간이 없었다, 멈추는 시간 없었다 그러면 아, 나라고 뭐가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지 않고 이 적들을 처벌을 쓰지 않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당하지 않겠냐. 내가 나라님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불만 불평 쌓일 수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그것만 해도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맞죠? 그 지역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이라니까요. 여기는 물길이 조류가 어떻게 흐르고 여긴 이렇게 되니까 배들이 오면 어떻게 부딪히고, 요거 연구했던 사람이, 저는 서밋타임 진짜 잘 가졌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음만 없어. 그래도 성공했거든. 근데 나중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서밋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무조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요 시간 좀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없다?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내 인생에 끝나지 않은 많은 문제에 잡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 얻는 데 집중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 증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면 증거가 나오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 증인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솔직히요 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 누리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시간에 언약 기도하고 이 시간에 복음 누리는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증거를 얻으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셔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원리스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축복으로 변하더라고요. 제 옛날에 실패했던 것도 축복이 되더라고요. 안 되던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하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 답을 줄 만큼 하나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 서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본론을 보면, 그럼 보세요. 문제에 속지만 않으면 되죠. 그죠? 문제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왜 자꾸 문제에 속아버리냐? 문제를 보는 눈이 아까 했지만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어떻게 봐요? 문제다라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시련은요 뭐라고요? 왔을 때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왜 기쁘게 여깁니까? 문제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 뭐예요? 사실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지, 그게 내가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 많은 응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당했던 문제들을 생각해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요 지금은요 전부 다 안 됐던 것이 사람 살리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걸요?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한이 돼갖고 뭔가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뭐냐면, 그게 한이 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문제로 잡혀서 상처로 잡혀서 자기 인생 안 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방향성만 잘 잡아도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못 잡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자꾸요 여러분을요 자꾸 이런 문제와 시련 속에서 이렇게 상처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처 혹시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나 시련이나 상처 혹시 있으시면 이 상처를요 재해석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요걸 진짜 재해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머물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저는 좀 여기서 되게 왔는데,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응답 좀 받을 때 좀 방해되는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 있으시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조급하신 분들은요 자꾸 못 기다리잖아. 왜냐면 하나님은요 그 뒤에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가지고 좀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좀 자세히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메시지에 보면은 자세히 봐라 이런 얘기를 여기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딱 문제 가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서요 굉장히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좀 빠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좀 멈춰서서 왜 이러지? 여러분 혹시 감정이 막 폭발되는 분들 있잖아요. 감정형인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럼 감정형인 분은 감정을 폭발시키거든요. 폭발하고 나면요 서밋 타임 가져보시라니까요. 감정 반성회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반성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요 질문해보시고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어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감정 폭발하고 나서 그냥 후회만 하고, 아니 후회도 안 하시는 분 많죠. 그냥 씩씩 계속 거리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 응답은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얻어지면 보여요. 아,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셔야 거기서 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믿고 구하래요. 조금 의심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으래요. 여러분 왜냐면 분명히 보세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문제 속에서 제일 받은 응답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뭘 배웠냐면 요걸 배웠어요. 오직 24. 뭐랬냐? 저는요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참 복음 깨달을 기회구나. 이 복음을 체험할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 그때요. 딱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체험할 기회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였다니까요.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진짜 안 되는 문제가 왔어요. 형님이 이제 군사를 끌고 오는 거야. 이게 죽게 됐어.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끌고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어. 그래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하지 마시고. 예? 아멘 하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넣어놨잖아요. 여기 하도 이게 안 붙잡히면 여기 위에 있어.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체험이 된다니까. 아니 요셉에게 성취된 게 나에게 옵니까? 와요. 모세에게 성취된 게 옵니까? 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말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쭉 보시면 나래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파라독스 뭡니까? 역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높아진 거를 높아진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 높아진 걸 자랑합니까? 근데 요 부분은 성경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복음 안에 있어요. 왜냐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래요. 도대체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나를 없애라 이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 왜냐면 도저히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면 야고보서 이 1장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기준을 얘기하면은 부자, 높아진 사람이 자기 종 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죽기까지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요. 아, 그리고 뭐예요? 저 종 같은 저 종이 예수 믿는 분. 나는 주인인데 저 종이 나와 형제야. 그러니까 주인이요. 높이가 낮아져요. 이게 누굽니까? 그 오네시모로 품었던 빌레몬. 빌레몬이요. 낮아진다니까요. 그래갖고 형제를 품어요. 또 종이었던 사람은 높아져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 나중에 감독이 된다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과 저는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나를 드린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를 드린다고 하니까 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바꾸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빨라요. 조금 맡기시고 그러면서 좀 기다려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1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험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시련은요. 여러분을 단련시킵니다.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맺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훈련시키는 게 시련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훈련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단련,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두들기는 겁니다. 쇠를 탄탄하게 만들려면 두들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왔을 때는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문제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사람들은 그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복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단련시키셨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오셨을 때 이게 문제가 왜 왔냐 그러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 정도까지 됐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 정도 생각까지 할 수 있다. 엄청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지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13절부터 뭐랍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신이 시험하잖아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템테이션에 나오는 그 템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유혹한다는 거죠. 이건 미혹하고 유혹하다는 단어가 쓰이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는 가끔 하세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르렀나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테스트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요 시험은 뭐냐면 뭔가 악에 빠지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것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근본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욕심은 누가 갖습니까?
탐욕은 누가 갖습니까? 내가 갖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느니라. 우리 애들도 싸울 때 보면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더라니까. 윷놀이 해야 되는데 어저께 주연이가 딱 어떡하냐, 윷을 딱 잡고요 도망가는 거야. 윷놀이 하고 있는데 방으로 막 도망가는 게 윷을 잡고 무슨 럭비 하는 것처럼. 윷놀이 판이 2번이나 깨졌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그게 노는 거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다 나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심에 들어가면 요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안 그러면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되고 요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본이 어디라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근데 어디서요? 나중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심만 잘 보일 수 있어도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길들여지세요. 말씀에 길들여지세요. 그러면 나를 버리고 어디에 길들여져야 돼요? 성산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함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17절을 보니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뭐다?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빛 자체라는 거예요. 빛이 그분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다. 여러분 절대라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여기 변함이 없다는 말이 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길들여졌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재범하고 연약하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을 인정하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고. 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는 기준은 너무 많은 역사에 나와 있고 내 인생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영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18절에 얘기한 대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 나눴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문제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 반드시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은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걸 잘했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뭘까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거 이게 복음의 진보래요. 내가 메인 것이 복음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으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저 자신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죠? 아니 교회 안에 막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고 막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죠? 질문을 제가 많이 던져봤어요. 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죠?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고 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절대적 계획과 절대적인 약속이 있는데 야 이거 너 심고 있냐?
이게 제대로 심어져야 그 사람이 전도운동 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심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아니냐. 내 인생에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바뀔 거 아니냐. 또 그거 돕는 목사 되라. 저는 그 답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저는 그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발견했다니까요. 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뱃속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아신다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그걸 나의 것으로 잡는 것을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자인데 이 핍박자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요.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요. 그 바울에게요. 누가 갑니까? 아나니아가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 복음 증거하는 20장 23절 24절 보면 뭐랍니까? 나의 복음 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거는 왜 증거하냐? 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것은 왜 전파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거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이방인과 많은 사람 복음 전하기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핍박을 받아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절대 언약 잡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와도요.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이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셔서 절대 여정, 그럼 이 일을 왜 주셨지 하는 하나님의 절대 뭐예요? 목표, 계획이 있다니까. 절대 목표가 있어요. 요거 발견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거 때문에 주셨구나. 제가 요걸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 드렸냐?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요걸 못 찾으면 아마도 계속 똑같은 문제에 갈등해야 됩니다. 그 똑같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옛날부터 시달리던 거, 옛날부터 내가 갈등에 빠지던 거, 옛날부터 내가 힘들던 거, 요게 빠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의 그 옛날부터의 문제를 제가 자세히, 오래된 문제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나는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때 다 온 문제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영향받는 문제들은 다 어릴 때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된 문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뭔가 오래 전에 내가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놓쳤던 거예요.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아까 얘기했던 혼자의 서밋 타임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발견해버리면요, 응답을 받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조금만 일희일비,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옹지마 얘기 아시잖아요. 그 노인 얘기 아시잖아요. 빨리 결정할 거 아니에요. 막 말이 도망갔어. 말이 도망가고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또 이제 새로운 말을 한 마디 데려왔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말을 탄 거예요. 말을 타고 있다가 이 새로 데려온 말을 타고 떨어졌어. 다리 완전히 아작났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완전 이제 얘기하는 우리 불구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슬퍼하지 마. 근데 좀 있다가 전쟁 났어. 전쟁 나고 어떻게 돼요?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요, 전쟁에 안 끌려가. 왜? 장애가 있으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우리 기준으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일희일비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 죽었는데 그 스데반 때문에 복음운동이 너무나 많이 확산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인생을 볼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이거였어요. 나 중심을 버려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는 게 내 기준. 그래서 온유라는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그래서 네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천천히 하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막 화내고 막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22절을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뭘 찾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난 이 문제만 생기면 막 조급해지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메시지 듣다가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해요. 미션 1, 2,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딱 듣고 있으면서, 아 이건 내 문제야. 아 요 말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말씀 딱 적고 그 말씀과 미션 딱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나는 이상하게요, 나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와요, 막 되게 이런 시달리는 문제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딱 적어놓고, 나 이 부분 상처예요, 막 발견했어요, 메시지 시간에. 그러면 그거 딱 적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미션을 거기다 여러분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변화 치유되는 방법 중에 여러분 가장 빠른 게 요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걸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받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좀 사실적으로 해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 대한 계획이 없어,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혹시 상처를 받았다. 제가 그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난 진짜 가족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가의 죄인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합해받아 감옥에 가도 한두 달에 안 갈 것 같은데 지옥까지 간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죄인입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가의 죄인입니까? 하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왜 이 남편 만났습니까? 아내 만났습니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 가족은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질문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답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그때부터 굉장히 잘 듣게 돼요.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적용하고 실천할 법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는데 내 얼굴이 뭐 묻었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깨달았는데 말씀은 딱 듣고요, 미션으로 실천 안 해요. 나를 갱신할 거로 실천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 듣고 잊어버렸어. 말씀 듣고 안 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특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저는 가인이라고 보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피제사드리라 그랬는데 피제사 안 드려. 뭐예요? 내가 정성껏 키운 곡식으로 제사 드릴 거 하고 곡식으로 제사 드려요. 자기 맘대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자기 제사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저 동생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자세히 보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구나. 복음 놓쳐버리고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요. 특히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해된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을 실천하시는데 제가 얘기했던 제일 많이 실천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주인 고백과 그리스도 인정하는 것과 그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제가 주인을 고백하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에게 끌어당기 이건 기본으로 늘 하세요. 이거 놓치시면 다 놓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편안하게 이걸 누려요. 그러면서 나의 오늘 만남, 일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다니면서 보이는 거 보면 다 기도해요. 근데 이것도 계속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요거 두 가지 특히 야고보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고 내가 인도 잘 받는다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여러분 말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안 맞는 경우 있어요. 내 마음은 또 이럴 건데 말이 워낙 하도 뭐예요? 세게 나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말이 확 나가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게 뭐냐면 그게 내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거는요.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 다시 말하면 가문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쓰던 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입인데 또 야고보 3장 보면은요. 어떻게 입에서 막 사람을 저주한 말이 나가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문의 말에 대한 상처 되게 많을걸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려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언어 치유되셔야 되거든요. 왜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 내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냐면 잘못된 말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요. 한번요. 내가 말 습관이 어떻게 돼 있지? 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왔냐? 하고 아까 얘기했던 서밋타임 이럴 때 내가 말로 이게 어디서 왔지? 하고 적어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적어보시고 어떤 상황에 주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 축복이 아닌 말, 저주가 되는 말 이런 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계속 지속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면 딱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러분이 굉장히 오래된 근본 문제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 있는 상처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상처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아시고요. 이 치유를 받으세요. 여러분 상처 치유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상처도 치유돼요. 여러분의 상처를 보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받고 있는 대체 습관을 제가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언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말을 이렇게 하는 말투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 혼자요. 요 서밋 타임 때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김 집사님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박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이제 가끔 그 집에 이렇게 가보거든.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우리 이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집에 가보면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사모님 내가 봤었을 때 너무 좋아요. 사모님이. 그 항상 만나면 막 체전 싸우고 너무 좋은데 집에서 애들한테는 막 도끼와 이게 뭐가 막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 알고 알았어요. 저분도 가정에서 저는 상처를 입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레이저 쏘는 거 한번 당하니까 저도 애들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레이저가 나간. 안 그러십니까? 말로 나간다니까요. 남편에게 잔소리, 아내에게 뭐 이렇게 소리하는 아니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뭔가 들어가서 그래요. 상처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오래된 문제야. 그러면 그 딱 보이면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이제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딱 미션 잡고 그게 오래된 문제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바뀝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요 말씀대로 배려 좀 하세요. 여러분 여기 고아와 과부 이런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혹시 경제 많으신 분들은요 좀 요런 데는 좀 신경 쓰시면 좋아요. 너무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좀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 이런 사람 배려가 필요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약한 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짜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 병든 사람 아무 능력 없어. 좀 배려가 필요한 사람한테 여러분 좀 찾아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도우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주신 좋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한테 나 기준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 주간의 미션은 여러분 이미 메시지 속에 계속 나왔어요. 서밋 타임 가지세요. 이때 구원의 길 그리고 삼원을 하면서 삼원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미션을 수행하고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 속에서 뭐 하시면 되냐? 답을 얻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굉장히 실천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들은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하고 동떨어진 메시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시련과 문제가 왔다 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번 주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시련이 뭐냐 하고 강단에서 깨달아진 걸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좀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말씀을 좀 재해석해주거나 재적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요 이거 얘기해 주면 돼요. 당신이 그 문제 아닙니다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거나 양육을 여러분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을 가지고 나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흐름과 그러면 흐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온 메시지 전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고백하는 가운데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뭐 해야 되는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흐름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